할렐루야. 아멘. 예, 무고해를 보내시고 이제 새해를 맞으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2019년도에 하나님의 크신 종이 우리 호산나 교회와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또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위에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2019년도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서 정말로 여러분을 위한 정말 복된 빛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서로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을 할까요? 무슨 축복을 하냐? 신명기 33장 22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9절이요? 신명기 33장 29절. 자, 18페이지입니다. (318페이지요) 33장 29절. 이 말씀을 서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2019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또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2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24절서부터 우리가 읽을까요?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26장이 아니고? 6장. 민수기 그러니까는 구약 204년에 있습니다. 자, 6장 24절에서 26절. 우리 이거 제사장 축복이에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자, 서로 마주보면서 이 말씀처럼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처럼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축원합니다.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우리는 이제 2018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019년 정말로 이렇게 대망의 새해 첫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새해가 돌아오지만 이날을 맞이할 때마다 언제나 마음은 우리가 참 새로운 것 같아요. 뭔가 참 새로운
좀 전에 지난 이제 2018년이 지났는데 지난 무군해나 올해나 시간 차이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한 해에 오늘 내일은 별로 그렇게 기대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또 내년 아니면 또 지난해 또 새해 이렇게 맞이할 때 해가 바뀔 때는 정말로 그 마음이 벅차고 소망이 마음에 막 이렇게 가득 차게 되고 지난해 내가 많이 힘들었다면 내년에는 좀 더 정말 좋은 일이 많을 거야. 좀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거야. 아니면 내가 정말 올해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정말 이 새해는 내가 정말로 그 기쁜 일이 많이 있을 거야. 이러한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그 새해에는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을까? 준비하고 계실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데 어떠한 정말로 그 좋은 일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계실까? 우리는 기대감에 차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부풀기도 해요. 그래서 참 이 그 새날, 새 아침, 그 새해의 새 아침을 맞이한다는 건 정말 그 마음가짐부터 우리가 힘차고 정말로 그 소망이 부풀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막 햇맞이를 하러 가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이 안에서 따뜻한 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뭐 바다로 산으로 막 해돋이 보러 간다고 막 그냥 몇 시간씩 막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가잖아요. 소원을 빈다고. 야, 근데 해가 과연 그 소원을 들어줄까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무수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해에도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각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해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이제 올 한 해 이제 새로운 2019년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과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대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구원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또한 역전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낡은 해를 보냈어요. 낡은 해는 새해의 반대말이잖아요.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조리 다 보존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이제 권사님이나 저는 장로님은 우리 어렸을 때 옷을 기워서 입었어요. 쫄아지면. 지금은 뭐 기워서 입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좀 쫄아지면 그냥 버리지. 그런데 우리는 바느질을 해가지고 천을 대가지고 그래가지고 옷을 기워서 입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새 조각을 갖다가 붙이잖아요. 근데 이 배라는 것은요 이게 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헌옷에다가 새 것을 붙이면은 이게 당겨져요. 그래가지고 찢어져요. 근데 이 포도주 부대는 이게 가죽 부대예요. 그래서 이게 막 그 포도부 부대에다가 이 포도주를 넣으면 이게 발효되면서 팽창이 돼가지고요.
그 헛부대는 터져버려요. 그래서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이 부대도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포도주가 이제 발효되면서 부풀어 올라와도 터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낡은 지난해는 이제 2018년도는 지나갔어요. 이제 2019년 정말로 새 포도주인 새해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배조각은 새옷과 새 포도주에 어울리잖아요. 지나간 해에 안 좋았던 일들을 다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대선지자 이사야의 가슴은 정말로 동터오고 있는 새 시대의 여명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의 가슴은 벅차게 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 어둠의 암흑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사야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제약으로 인해서 그 어둠 속에 갇혀서 정말로 소망이 없던 이 나라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밝은 의의 태양, 생명의 태양, 소망의 태양이 여호와의 성읍, 다윗의 도성인 거룩한 이스라엘의 시온인 예루살렘에 솟아오르고 있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바벨론 포로의 어두움과 캄캄에서 벗어나 이제 그들과 캄캄함 속에서 신음하던 예루살렘에 새 아침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죄악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해결을 촉구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징계하러 이렇게 그 아수르나 바벨론은 이런 포로를 끌려가게 하고 또 침략을 받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성읍이 해파되고 그러면서 고난을 받게 허락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제가 그냥 놔두면 그 패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버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하는 것은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린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버림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징계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도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를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요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냐, 완전히 내버려 두는 거는요, 야 너는 이제 소망이 없어, 이제는 몰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이제 너 상관 안 할 거야. 그러면은 무관심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관심해지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나 내가 잘못했을 때 너 깨달아라,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라, 그러면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고난을 겪으면서 아이고 몸도 힘들어, 마음도 힘들어, 아이고 내가 지금 정말 살기가 너무너무 힘드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밖에 구원하실 분이 없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징계를 받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러면서 얼른 품 안에 품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정말로 이제는 아이고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꼴려가서 이거 너무너무 이제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아이고 이제 소망이 없는데 이제 언제 이게 정말 회복이 될 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네 70년 포로 기간 끝나면 내가 너희에게 정말로 이제 너희들의 이제 그 어두움을 이제 밝은 빛으로 비춰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예언하시면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번영의 약속으로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찬란한 영광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어느 나라도 침범하지 못하게 강국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시온에 거하는 그 백성들은 다 의롭게 되어서 기업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시온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에 지체된 자들이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자랑하거나 내놓을 만한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선행하려고 하기보다 정말로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온은요 영광이 충만한 곳이에요. 이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는 빛의 본체예요.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빛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또한 세상에 너희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60장 15절에 보면 전에는 내가 멸시와 미움을 당하였으나 이제는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불완전하고 연약한 것을 온전하고 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땠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을 자격이 없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멸망의 자식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롭게 됐어요. 우리는 의로운 것이 한 구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흠없고 저먹고 정말로 죄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우리가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를 빼앗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황폐해져 사람들이 이면하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은혜 받고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요, 네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이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게 행하신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요,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섬겨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아,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정말로 하나님은 너희의 구속자구나, 야곱의 전능자이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해, 하나님의 교회는 달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17절에 보면 내가 금을 가지고 롯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롯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제 복고진 예루살렘의 견고함을 말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보다 더 좋은, 더 나은, 이제 정말로 역전시켜 주시는 그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바로 정말로 풍요로움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평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화평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전에 악한 행실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었어요. 그러나 이제 정말로 사람이 죄를 지면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피로 이 그 사람과의 그 관계가 이제는 정말로 적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정말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화평을 이루고 더욱더 정말로 이제는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공포가 있습니까? 이것은요, 어둠이에요. 그런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가 내 위에 빛을 내리신다.
영광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임하리니 영광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제 너희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이제는 빛이야. 그래서 너희는 내가 준 그 빛으로, 내가 비춰준 그 빛으로 너희도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라. 어둠을 밝히는 사람들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새해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1년 내내 영원한 영광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늘 동행할 때 세상 영광이 줄 수 없는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늘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정말로 찬송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부족한 주님만 보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거는 뭐 공중에 떠 있는 것도 아닌 것이, 또 바닥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닌 것이, 정말로 하늘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가득하게 되고 하늘의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무것도 뭐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뭐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뭐가 필요합니까?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 임하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정말로 그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약속을 믿고 붙드는 사람은 평안함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판에 사귀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붙들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서도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두려움에 내 마음을 맡기지 마시고, 이것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빛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빛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살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생명이 넘치도록 하셔서 정말로 힘있게 능력있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럴 때 그 모든 만물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대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자꾸만 어둠 가운데 근심 걱정에 몰려올 때 그것을 허락하고 그러면서 두려워 떨지 마시고 빛 대신 생명이신 주님을 붙드시고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라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안 된다라는 생각, 패배의식, 여러분 또한 내가 실패의식,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꾸 몰아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하고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여러분 어둠이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자꾸만 우리는 어둠 속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나중엔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손 하나 깜짝 하기 싫어요. 몸이 천근만근이고 세상 살기 싫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싸움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것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 먹어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우리 인생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에만 천국 가는 거 이것만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성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빛이 임했다는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었어요.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혼자 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들이 너희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너희가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들을 믿으세요. 믿고 내 마음판에 사귀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내가 두려움이 몰려온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어떠한 지금 죽을 상황이 와도 나는 지금 살 수 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고쳐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불안한 것을 생각하면 자꾸자꾸 어둠이 밀려와서 더욱더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슬픈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자꾸 슬픈 생각들이 더 많이 몰려와서 더 슬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슬픔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안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점점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데 내가 무슨 믿음 생활을 뭐로 하나, 교회를 뭐로 가나, 예배를 뭐로 드리나, 기도를 뭐로 하나, 이렇게 하면서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이제 모이기를 패하는 그 습관처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하고 너무너무 친했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정말로 그 두부가 은사도 많이 받고 성령도 충만함을 받고 정말로 뜨거웠습니다. 저는 부러웠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 부부를 통해서 친정 어머니, 아버지, 언니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는 사실상 여러분들 알다시피 교회에 나가는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는 그 우리 친정 식구들 없잖아요. 우리 할머니, 아버지 정말 천국에 가셨지만 저는 너무너무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은요 금방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금방 그렇게 막 전도가 되고 막 너무너무 저를 막
와서 신방해달라고 막 이래가지고 가서 막 신방해주고 가서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드리면은요,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정말 제가 부러웠어요. 이야, 나도 이렇게 우리 친정 식구들 이랬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형제들 이랬으면 너무너무 정말 행복하겠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큰 일을 당했어요.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근데요, 아슬아슬했었어요. 오래간만에 통화를 했는데 저는 무심코 그냥 제가 아는 목사님이 카톡에 뭘 보냈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보니까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을 한 사람한테 보낸다는 것이 제가 어느 날 그룹을 짜놨더라고요. 근데 거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 같아요. 빨리 교회도 깨닫고 나와라. 그분한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저는 보내려고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보냈는데 예전에 저도 모르게 그냥 그룹을 어떻게 이제 한 사람씩 보내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쭉 연결해서 한 번에 이렇게 보내는 게 그룹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딱 간 거예요. 근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제 목소리라고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안 나간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제가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집사님 나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어요. 집사님 제발 그러지 마라. 나는 집사님한테 예전에 너무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우리 형편이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최고 어려울 때였어요. 집사님, 그 집사님이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옆에서 살면서. 그 고마움을 잊지를 못해요. 근데 그 시험 때문에 안 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야 이럴 수도 있구나. 그분들은 절대로 변화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렇게 정말 주저앉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내가 너무너무 죄송해요. 내가 집사님한테 자주 전화하고 신방하고 찾아갈 거야. 아유,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가지도 못하고 전화도 제대로 못해서 집사님 혼자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낙심했구나. 그렇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하면 되겠냐고. 사람은 나를 실망시킬 수 있고 목사도 인간이라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시지 않냐고 그러면서 설득을 했어요. 근데 좀처럼 마음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집사님 내가 기도 많이 할게 이렇게 하고 끊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지난해 2018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여러분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둠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붙잡히면요 빛이 강하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을 떨쳐버리기가 어렵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나를 더 깊이 침범하기 전에 여러분 자꾸만 이 빛으로 몰아내야 돼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당연히 물러갑니다. 여러분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찾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빛을 비추시되 정말로 그냥 한 번 비추시고 많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은 세상에 속한 언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는 원한다고 다 또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한 예배생활과 기도생활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내가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기도사님한테 고난은 내가 유익이다. 정말로 이 고난이 결국 영광과 좋게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결국은 나를 하나님께서 성화시키는 과정이니까 이 연단을 달게 받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고난은 그냥 하나님 연약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성화되라고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수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나 봤잖아. 나 어떻게 사는 거 봤잖아. 나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정말 하나님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살고 이제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지 않냐고. 그러니까 내가 아직 갈 길은 많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셨고 세워주셨지 않냐고. 그러니까 집사님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정말로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나라를 가는 거 참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돼라고만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들에게 만드시고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을 그냥 더러운 채로 데려가려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닦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닦을 때요 사실상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는데 그 정금같이 만드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뜨거운 불에 넣어졌다가 차가운 물에 담가졌다가 얼마나 두들김을 받았다가 얼마나 정말 정련하는데 힘이 들어요.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정말로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정금같이 되겠구나. 여러분, 지금 정금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제사받고 구원을 얻는다.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이와 같이 이 집사님과 같이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환난 풍파가 오면 예수를 부인하게 된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성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싸움을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라톤 선수인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믿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움이 생길 때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영원한 영광이신 하나님, 이것은 새하늘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신의 가득한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과 밤이 쓸데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한 곳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천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왕국은요 영원한 그런 강성을 이룰 것이라는 것이에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미한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 이 교회 여러분과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제 정말 태산과 같은 그 큰 그런 나무를 이루고 또 태산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산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냐? 마지막 날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새해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 어느 전도사님이 그 찬양 사역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 찬송을 막 그 기타를 치면서 막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그거 불렀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막 몸에 진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저에게 그게 임한 거예요. 그 은사가 임한 거예요. 제가 물론 이런 우리가 정말 그 목회자들이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정말로 그런 그 하나님의 종로로 도구로 쓰임 받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특히 이렇게 생명을 살려서 주님께 완전히 천국으로 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매번 우리는요 정말로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날마다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여러분과 저를 영광스럽게 했고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이 땅에서 영광의 빛을 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백성이 되면 다 의롭게 되어서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 차디크는 올바르다 또는 정당하다라는 뜻으로 스스로 올바르고 정당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그렇게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땅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22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로 표현했는데 가지가 뿌리를 내리면 줄기는 하늘 높이 자라서 거대한 나무와 숲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겨자씨 위에서 비록 작은 씨앗이 자라면 새가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급격한 성장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숫자이고 작게 시작하였어도 종래에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새해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처음에는 미미해도 마침내 엄청난 세력으로 확장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선지자 이사야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밝은 미래의
아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루살렘의 빛날 아침이 하나님의 목적적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라고 제기를 촉구합니다. 빛을 발하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호산나 교회가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호산나 교회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게 이제 지난해 정말 시간에요. 이제는 31일 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잔금을 치르고 이 건물이 우리 호산나 교회 건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정말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정말 대적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열린 문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열린 문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이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성전에 비치신 주님이 친히 이곳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20년 넘게요.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었어요. 이곳에서 정말로 그 건물주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눈물 뿌려 기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장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곳이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과 저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 어떻게 열어가실지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정말로 이 밤에 이 말씀을 이제 받고 또 마음판에 새기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복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죄인들이 의를 회복하고 죽었던 자들이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 얻게 되는 역사를 이루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우리 주님의 최대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세계를 향하여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교회가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될 것입니다. 결코 세상과 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눈과 마음과 발이 머무시는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보유하는 여러분 우리 한 심령이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호산나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교회를 흔들거나 도전할 수 없는 견고한 교회, 성화가 이루어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높아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회복하셔서 그 문이 항상 열려있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문턱을 높이거나 문을 닫아 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상하고 찢긴 영혼들이 찾아와서 고침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술 대신하여 금으로, 철을 대신하여 은으로, 나무를 대신하여 노수로, 돌을 대신하여 철로 자리를 잡는 교회인 것입니다. 마침내 영화로운 여러분, 정말로 교회로 영화에 이르는 천상의 승리의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모신 몸된 교회이고, 우리 호산나 교회 공동체 정말로 그 어느 것도 거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 흑암 세력을 물리치고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 안에 있던 어둠과 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올해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실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끊어버리고 영광스러운 위에대로 나아가는, 그래서 옛사람을 죄악을 벗어버리고 빛 대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이제 정말로 공의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기게 하시고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칭찬받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정말로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로 주님의 형상을 이뤄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